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예,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저는 이제 목사님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욕망의 탑을 무너뜨립시다. 즉 우리가 무너뜨릴 탑, 우리는 무너뜨릴 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은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쟁이죠. 예,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더욱더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재미난 것은
제대로 된 일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요, 선한 일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때가 많이 있지만, 현 시대에서는요, 현 시대는 착한 일들보다는 자신의 욕망,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그냥 무덤덤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어떻습니까? 유튜버죠. 유튜브 채널. 많은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요. 많은 자들이, 현 시대의 많은 초등학생들도 자신들의 꿈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튜브 채널, 그 채널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채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또한 그것이 쉬워 보여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유튜버들 그 자신들의 채널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참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앞서 있고요.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 저 자극적인 내용들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꼬시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에 혹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한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 더욱더 자극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채널을 더욱더 알리고 있죠. 너무나도 탐욕적입니다. 자신 해서는 안 될 그 일들까지도 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채널, 그 단적인 예로 유튜브를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그 모습들 너무나도 탐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적나라한 탐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교만해지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요. 자신들이 교만해지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비록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떠나 이제 살아야 되지만 이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참 사람이 악한 게 더 자극적인 일들로 자신들을 채웁니다. 죄악된 일들로 자신들을 채우죠. 더 교만해집니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노아를 통해 다시 말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시고 무엇을 하신다? 노아를 통해 다시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시금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텐데 참 그 욕심, 탐욕, 이 탐욕은 절대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입니까? 바로 오랜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한 학생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예, 방금 목사님이 버퍼링을 낸 건 아닙니다. 예, 버퍼링을 낸 건 아닌데 눈이 잠깐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기회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요,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탐욕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깁니다.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라는, 함께 머물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탑입니다. 탑을 쌓아서 그 탑이 중심이 되어 우리는 이곳에서 살게 하자. 우리는 이곳에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하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바로 탑을 쌓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자신들의 생각이 이제 앞서게 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점점 살아가다 보니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탑을 쌓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자신들의 능력이라면 이렇게 탑을 쌓아서 우리는 충분히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탑을 쌓게 되면요, 하나님께 그 탑을 쌓고 하다 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 탑을 쌓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또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능할까 했겠죠. 그런데 한 층씩 쌓다 보니 가능해집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 가능성으로 인해 스스로 더한 욕망이 생기죠.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당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에 더 쉽게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쌓아지는,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는 그 공사 가운데 쌓아지는 탑을 보면서 자식들에게 저 탑,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식들이 이제 점차 자라고, 그리고 또한 이 탑이 쌓아지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들은 분명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탑 누가 쌓았냐? 바로 내가 쌓았다. 아빠 친구들이 함께 저 탑을 쌓았다. 대단하지 않니? 저 탑 되게 유명한 탑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욕망. 예, 후대가 바벨탑을 볼 때면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지 하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욕망 덩어리로 뭉쳐있는 그 사람들, 욕망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들의 후대들까지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는 무엇을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즉 그곳에서 모여있던 사람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의 사람이 한 언어를 가지고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그 100명의 사람들,
그 1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은 영어를 하게 하고, 한 사람은 한국어, 한 사람은 중국어, 한 사람은 일어, 한 사람은 불란서, 한 사람은 독일어,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놀러 갔어요. 자, 근데 내가 영어를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죠. 예, 모르겠죠. 내가 아예 영어를 모른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만약 한국어를 모른다면 예,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흐트러 버리십니다. 흐트러 버리게 되죠. 즉 그들이 다시는 모여있지. 그들의 처음의 소망은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흐트러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바벨의 욕망, 사람들의 욕망은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고 흐트러 버리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망으로 죄를 짓게 되죠.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이제 창세기 이후에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그 이야기, 성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컨티뉴 되고 있죠. 예, 계속해서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내어지고 있는데, 즉 무엇입니까?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아졌다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도 서스럼없이 합니다. 옛날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 잘못된 일들도 서스럼없이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예,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그런 모습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시험입니다. 성적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 조금 올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 빛나져야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 제가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현 시대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만의 성공을 위해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모습 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벌입니다. 흩어짐은 벌입니다.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벌입니다. 징계입니다. 이렇게 벌을 받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교만한 삶이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공부할 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인지 기도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진로의 길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그 진로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진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즉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즉 내가 살아야 될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신에게 부족한 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족함과 약점이 때론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나의 삶을 만들 수 있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의 이름이 높아지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삶일까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세워가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죠. 우리 학생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욕망과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성적인 유혹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또 인터넷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에 알맞은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만해지려는 악한 나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를 안겨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일상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로 인해서 그 나중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의 시절에 세상의 화려함을 보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나의 의를 높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화려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내 안의 욕망, 나의 의로 세워진 그 욕망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욕망의 탑을 무너뜨린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그 가운데 더욱더 빛나는 삶, 더욱더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바벨, 그 욕망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게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학교 생활하며 또한 학원 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보다, 우리 친구들의 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며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대면과 이제 실시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대면은 11시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좀 힘들겠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꼭 이 영상을 통하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해도 전에보다 조금 잠잠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역 당국에 의하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확산이 전염이 되고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위생, 청결 더욱더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건강하게 지내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11장 4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 바벨탑을 지으면 그 탑으로 인해서 그 탑을 만든 사람들,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후대들에게
남겨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죠. 즉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 가운데 그들은요,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할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탑을 쌓고 하면 어디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 정말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에요. 즉 교만한 생각 가운데 교만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는 무엇이다?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가운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교만으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쌓은 자들,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 두 가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가 그 탑을 쌓고 하면 하늘에 닿아 자신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정말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탑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름은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은 무엇이다? 서로가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였던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하셨죠. 즉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으로 인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탑을 쌓을 수 없게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을 주셨죠. 즉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벌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욕망의 그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 탑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탑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나의 욕망 가운데 세워지는 그 바벨탑은 결국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신다는 그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이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멋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많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들의 삶은 헛된 삶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명예를 위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헛된 명예를 쫓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자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금 다짐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무엇을 다짐해야 되냐?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헛된 명예를 쫓기보다는 지금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삶에 만족하고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자고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그 마음이죠. 생각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 분명 선한 행동보다 악한 행동이 더 많음을 기억하며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주님만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되니, 주님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되니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탑은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팍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을 만들어 갈 때는요, 그 삶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진다고 해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요,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그 세워지는 탑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는 자의 삶은 절대 무너짐이 없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걱정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축도로 성경 공부 및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나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워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워지고 있는 그 바벨탑이 있다면 하나님 하루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더 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더욱더 나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고 나의 삶에 큰 힘이 되시는, 나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주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또한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 노력에 하나님 크신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앞세워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가정생활, 이들의 직장생활, 이들이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